오늘은 네 번째 날 창조 얘기를 함께 나누겠네요. 오늘 근데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는 특별히 두 번째 날과 세 번째 날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구조, 그 틀 속에다가 이제 그 내용물로 충만케 하시는 그 날이 바로 몇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이에요. 특별히 네 번째 날에는 낮에는 뭘 하시죠? 태양을 하늘에 매다시는 일들을 하고, 또 밤에는 달을 그리고 별을 매다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공창에는 하늘 새들을 두셔서 그 위로 나르기로 하시고, 또 공창 아래는 공창 아래의 물에는 물고기를 채우시죠. 그리고 땅에는 육축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 피조물 중에서 왕인, 하나님의 속정인 왕인 인간을 여섯 번째 날에 창조를 하시죠. 그러니까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에는 그렇게 그 창조하신 틀 안에다가 내용으로 충만케 하시는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은 첫 피조물 중의 왕인 인간을 위해서 특별히 조성된 그런 공간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인간과 더불어서 이루시고, 또한 비록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구원사역과 더불어서 하실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네 번째 날에 만들어져 있는 이 태양과 달과 별들에 의해서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낮과 밤이 생겼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겪고 있는 이 태양과 달과 별들, 온 우주에 있는 위성과 행성들이 이제 이때 창조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창조 기사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과 달과 별들, 또 밤과 낮으로 말미암는 밤과 낮, 그리고 사계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덮으셨도다. 아멘. 자,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이제 인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과 별들과 또한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들을 지으셨다고 그랬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거고, 어떤 자연적인 산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밤과 낮과 밤을 주신 것은 그 낮과 밤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인간들에게 주시고, 그것들로 하여금 인간이 그 창조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보섭정함으로써 자기 역할들을 이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사실들을 무엇을 통해서, 그 피조된 세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이 피조물들을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할 책임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도 그 피조된 자연 세계, 그 질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에 의해서 돌봄을 받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그렇죠? 인간이 약탈자로서만 피조 세계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는 자로서의 창조주로서의 역할을 나눠서 감당하는 그런 존재로서 인간의 모습 또 그것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도 더불어서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 그죠?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 만물들의 위대함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뭘 얘기를 하냐면 일반 사람들도 뭘 얘기하죠? 항상 조물주를 얘기를 해요. 그렇죠? 창조주, 조물주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자연 만물들이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조물주가 그것을 창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그것을 목도할 때 우와 대단하다. 도대체 이게 누가 도대체 만드셨냐? 조물주의 솜씨 참으로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이게 자연 속에 숨겨놓은 명시해 놓은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거죠. 그죠? 그 지금 말씀을 지금 시편 19편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연에 의해서 창조됐거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것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주관된다는 사실들을 아는 지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자들은 변함없이 오고 가는 낮과 밤 그리고 사계절을 보면서 저 달과 저 태양이 뜨고 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들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되고 그런 지식을 얻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것, 저녁에 달이 뜨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은 적이 없었고 그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기대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길 뿐 그것은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부지런하심이 그걸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지는 것을 한 번도 그 일들을 안 하신 적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에 그죠? 우리가 죽은 동안에는 할 수 없고 태어나지 않는 동안에는 그것도 다 치사하더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태양을 안 뜨게 하신 적이 없고 달을 안 뜨게 하신 적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그의 성실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존재케 한다는 우리라는 존재를 존재케 한다는 사실들을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들을 다윗은 너무 잘 알았어요. 10편, 19편에서도 그렇고 10편, 8편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3절, 10편, 8편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과 4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작사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너무 잘하는 찬송이죠. 찬송시예요. 그냥 시편이니까 우리가 복음성가를 잘 부르고 있는 찬송이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뭘 한다는 거예요? 주의 하늘과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까 사람이 뭐길래 도대체 저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나 이런 얘기죠.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에게 저렇게 엄청난 태양을 주시다니 이런 얘기잖아요. 저 아름다운 은하계를 나에게 주시다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그거 경험하고 계세요? 사실은 경험하고 계시죠? 경험하고 계시는데 다윗만큼 그걸 느껴요? 못 느끼죠? 그렇죠? 그거 원통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전혀 안 그러세요? 그렇게 여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지근지책에서 보는 것처럼 지근지책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은 그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보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은 훨씬 더 많잖아요. 훨씬 더 탁월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건 나라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다윗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우주 질서에 대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지 못한다는 거. 큰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보다는 100배 더 찬송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는 현실들이 좀 원성은 흐르게 앉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실질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 휴가들 안 다녀오신 분도 있고 다녀오신 분도 있는데 그 자연스러운 보면서 이걸 나에게 주시다니, 그렇죠? 이걸 나에게 주시다니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이 마음들을 사실은 누가 바쁜 세상이 빼앗아가버려요. 마귀가 빼앗아가버린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잠깐 볼 수 있는 여유마저도 우리들이 주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들인데요.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오다가 그런 얘기를 시험이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전기를 많이 쓰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화석연료인데 하나님 그걸 떼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이렇게 오염시키는 것, 오염시키는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분리수거하는 것, 그리고 전기 한 등을 아끼는 것, 이것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택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다 라는 거. 나는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는 자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거예요. 하는 존재는. 그렇죠? 내가 작은 생물 하나도 함부로 죽이지 않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와 그런 인식들이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실제적으로 깃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신앙의 표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등 하나를 아끼는 것 자체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즘 폭염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폭염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누그러지지 않고 해마다 계속될 거라는 그런 예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즘 들어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북극에 얼음이 녹는데 유빙, 떠다니는 얼음이 녹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될 때 해수면의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근데 육지에 있는 거, 위에 있는 얼음이 녹는 거, 해수면을 높이잖아요. 그죠? 해수면을 높이잖아요. 해수면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게 적도 부근에 데워진 따뜻한 물들이 이제 올라가죠. 그리고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멕시코 만류나 이런 것들, 그리고 위쪽에서 크루시오 해류 같은 것들이 내려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역에 조동수역이 발견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쭉 올라가면 이 적도 지방에서 이제 데워진 물들은 에너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 염도도 높고 그래서 밀도도 커요. 그래서 쭉 이렇게 올라가면 열순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바람도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북극에서 남극에서 에너지가 낮은 물들이 있죠. 이것들이 이제 바닥 밑으로 가라앉아야 되는데 이게 바닷물이 담수로 옅어지잖아요. 소금의 농도가.
그러니까 보통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3.2에서 3.8% 정도 된다고. 근데 그보다 낮아지니까 밀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바닷물의 밀도가. 밀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얘가 밀도가 좀 높아야지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밑에서 올라온 물들은 밀도가 높잖아요. 염도가 크니까. 밀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밀치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 밀도가 낮으면 밀치고 내려가. 이 밑에서 올라온 물들이 밀도가 높고 위에서 있는 것들이 밀도가 낮으니까 이게 밑으로 못 내려가는 거예요. 찬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 찬물이 밀도가 낮은 물이에요. 염도가 낮은 물이에요. 그래서 많이 그러니까 해류의 순환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태풍도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앞으로는 이런 날씨가 계속 되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겨울에는 혹한이 계속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북극에 있는 그 얼음이 녹을 때 거기에 갇혀 있는 메탄가스가 함께 녹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인터넷 뉴스를 잠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메탄가스가 녹는 거, 그 얼음 속에 갇혀 있는 그 녹는다는 것은 그린 이펙트, 그린하우스 이펙트. 그러니까 원시력을 더 높이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바다 그 태양빛이 반사를 해야 되는데 밖으로 방출돼야 되는데 에너지가 그렇지 못하고 가두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점점 더 그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얼음들을 녹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천재지변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 다양하게 일어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뭘 얘기를 하죠? 이 땅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알잖아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 사람들은 몰라요. 아니 그냥 살기 힘들어 주겠구나라는 생각들만 하지.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집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집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걸 준비를 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자연 만물들과 그것의 변화들을 통해서 반드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은 그렇고 어떤 태양과 별들과 달들 이런 것들은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빛을 우리들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 땅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빛의 역할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누구다? 우리라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라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빛으로 부름받은 빛에 대한 사명들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한 가지로 뭘 해야 그래서 태양빛은, 저 달빛은, 저 별빛은 각자 나름대로 크든지 작든지 자신들이 빗댄 사역을 풍성하게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왜 나는 이 세상에 감사하고 이 세상에 죽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그 빛을 받으러 올바로 전달하는 증거하는 역할들을 하지 못하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울러서 이제 우리는 이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광명체 창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방법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몇 번째 날에? 첫 번째 날에. 그렇죠? 첫 번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이 빛의 창조는, 이 첫 번째 날의 빛의 창조는 모든 만물들을 존재케 할 만한 그 에너지가 그 빛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죠? 우리는 이미 세 번째, 그러니까 하늘의 1월 성신,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있지 않아도 우리는 땅에 그죠? 각종 풀 그리고 과목 이런 것들이 자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라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생물들도 자라나는 환경들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빛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 모든 피조물들을 존재케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날에. 그죠? 그래서 이 만물의 그 생존하는 이 법칙, 사실은 태양빛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숨어져 있는 첫 번째 날에 빛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나머지 모든 날들의 생물들이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굳이 태양빛이 있어도 될 필요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묘사할 때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태양빛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더 이상 태양빛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시간, 이 역사와 이 공간 안에 그 빛의 대리자로 태양과 달과 별들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빛은 그 태양 위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메시지들. 무슨 얘기죠?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어때요?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태양빛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만물들이 생육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죠? 보는데 사실은 그게 성장하게 하는 게 아니고 뭐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그 피조물 세계를 성장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땀, 우리의 수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먹고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으면 사실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일하시는 방법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실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보고 깨우치라고 태양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릴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고 주신 거지. 우리는 저 태양빛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살고 지금 생존하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태양빛이 없으면 태양이 제 역할을 못하면 우리 다 해줄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태양빛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존재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나타나는 현상과 그 현상들과 그 눈에 보이는 어떤 물체, 형상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손길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의 태양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깨우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의술이라고 하는 것, 의학이라고 하는 것, 의사라고 하는 존재. 이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의 모형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계획이 있고 너희를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이는 현상으로서 지금 보이는 것. 아까 11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나니 보이는 것. 이게 뭐예요? 의술이에요. 의술. 보이는 것.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 의술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이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서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것, 이것은 사실은 그 의술을 펼치는 사람은 인간이고 의사이지만 결국은 치유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사의 의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우리들에게 100% 주시는 거예요. 100% 주시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치료의 광선을 우리들에게 쏘여주셔서 우리가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알아야 되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기도원으로 가요. 병원에 찾아가지 않아요. 요즘 좀 덜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안 가, 기도원에 안 가고 병원으로 쫓아가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옛날에 한 교회에서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장로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 권사님이, 혹은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믿음을 강조하셨더니 병이 걸리니까, 난치병이 걸리니까, 기도원에 기도하러 안 올라가고 병원에 가서 입원해 계시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쑥대밭이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시험 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 종종 들으시죠?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인해 가지고 시험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 저분은 그렇게 믿음 얘기를 하고 기도하면 다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본인이 아프니까 병원에 기도하면 안 하고 병원에 가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술 따로 있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고 기도에서 나오면 의술을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절을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를 했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어디 위에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죠. 마치 뭐처럼 암탉이 그 알을 그 날개에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천지와 만물들을 품에 안으시고 계속 창조 사역을 해 가신다는 사실들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영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창조 사역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서 운영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치료하시고, 때로는 고쳐내시고, 때로는 어느 것들을 만들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훌륭한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고, 또 엄청난 과학의 열매들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루어져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세상에 발명은 없다. 발명은 없다. 오직 발견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들을, 세워놓으신 것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하나씩 발견해 갈 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자체가. 이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섭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일원으로서 준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 창조 사역을 동참시키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죠? 벼 이상에다 밥 공기 안 달아주시잖아요. 그죠? 밥 공기 안 달아주시잖아요. 밀에다가 빵 안 매달아 주시잖아요. 밀을 수확해서 그것을 말려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가루를 넣어서 그리고 반죽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양념들을 해가지고 거기서 오븐에 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뭐예요? 만드는 거 창조사역이 창조 그죠?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특히 뭐예요?
이 모든 것들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만들어 먹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창조 사역을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다든지,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에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고, 병원에 가서 치료해서 나오면은 뭐 이것은 인간이 한 일, 내가 돈이 많아서 하는 일,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4절. 야고보서 5장 14절 한번 읽어볼 수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이 구절이 뭐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병에 걸리면 무조건 모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병에 걸리면 맨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게 사실이죠. 기도해야 되는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병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십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만 한다고 해서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기도를 통해서도 움직이기도 하지만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움직이니까요. 그죠? 움직이니까. 아까 태양빛의 이면에 그 빛을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 그 빛의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빛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를 얻어야 되는데, 그 치료의 손길 이면에 하나님의 치료 광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야고보서 5장에서 방금 읽었던 그 부분에서 뭐냐면, 기름을 바르며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자체가 뭘 얘기하냐면, 알렉산테스라고 해가지고, 그 고대에서 그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치료하는 의술로서의 행위예요.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우리 그거 보셨나요? 옛날에 그 녹창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아니면은 뭐 그 입에 뭐 분해형 같은 거 생기면은 꿀을 바른다거나, 아니면 어떤 자리에 기름을 바른다거나, 참기름 바르기도 하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런 것 기억하시나요, 혹시? 네. 그런 치료 방법들이 있었었죠. 피마자 이런 같은 기름 같은 거, 이게 그 부스럼 같은 거 생기고 이러면, 그죠? 이 기름에는 그런 효과들이 있잖아요. 항염증 효과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고대에서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그 의술 행위예요. 그냥 치료하는 의술 행위. 그러니까 기름으로 바른다는 얘기는 의술과 기도하는 일들을 함께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병이 들면 모여서 기도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의술을 의지해서 치료를 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손길이니까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병원의 실방에서 환자들을 위로하고, 또 기도하는 일들을 하고, 또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에 은혜가 그에게 베풀어지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함께 기도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의술을 펼치는 사람은 의사지만 결국은 낫게 하시는 분, 처방하고 또 치료하는 사람은 의사지만 결국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케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거예요. 기독교는 사실 신비해요. 그렇다고 해서 신비주의로 흘러서는 안 돼요. 신비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유지하지만, 하나님은 태양을 세워서 그 뒤에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섭리, 그죠? 하나님의 일반 그 사역, 이런 것들
외에 하나님께서 비상섭리, 특별섭리, 비상사역 이런 것들을 하세요. 그렇지만 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 사역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야말로 비상한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낫지 못할 사람들에게 주시는 비상섭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야 하시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비상섭리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가 기도원에 가서 올라가서 하잖아요. 그렇죠? 의사가 못 고쳤는데. 그냥 하나님의 비상섭리예요. 그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에서도 얘기하는 기적들 다 그런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가 이 땅에 대한 우리에 대하여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관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납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비상섭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요수아가 싸울 때 모세가 아론과 hul 이래 가지고 양손에 그죠? 들고 있었더니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렇게 잘 알고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병 들었을 때 십자가 뒤로 태양 귀신. 그건 특별한 비상섭리죠.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기는 하세요. 그걸 통해서 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라도 하셔서 너를 고치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을 고치시기를 원하셔 라는 거죠. 승리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땠어요? 그렇게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쩌어요? 나중에 결국은 망했어요. 히스기야는 뭐만 본 거예요? 자신의 병 치료가 된 사실만 본 거예요. 병 치료가 된 사실만. 자신이 병이 치료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항복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누구든 기도하면 아이스크림을 가져다 준대요. 아이스크림을 가져다 준대요. 기도했더니 과일이 왔대요. 내가 과일 먹고 싶다고, 귤 먹고 싶다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귤이 왔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귤을 갖다 주셔. 이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네가 오직 못났을 거거든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더 풍성히 가져야 될 게 우리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는 것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 요한복음에 보면 지금 저녁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 짤막하게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을 그렇잖아요. 7개의 기적들이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에고에이미에 관한 거예요. 나는 누구니라에 관한 거예요. 그게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그 목적이에요. 첫 번째. 그러니까 그가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으키시는 모든 기적들은 바로 그런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섭리를 통해서도 깨우치지 못하니까 비상섭리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도의들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하시기 위해서 태양을 뒤로 돌리시기도 하시고 지구의 자전을 멈추시기도 하시고 만류 인력의 법칙을 거스리기도 하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돼요. 물론 그 밖에서 일하실 때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때 그렇게 하세요. 그 못 깨우칠 때.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의술이에요. 그것이 바로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을 터부시할 필요도 없고 의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죠.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손창호라는 분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고교 얄개 시리즈 이승현하고 컴비돼갖고 우리 70년대 보면은 많이 봤잖아요. 이매진도 나오고 이런 10대 때
그분이 불교신자인데, 원래는 불교신자인데, 거의 이제 망했어요. 거의 대부분 다 망해가지고, 행력병자가 돼가지고, 카톨릭 병원에 입원했어요. 카톨릭 병원에 입원했는데, 고혈압에다가, 심부전에다가, 당뇨에다가,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 노숙자 됐어요, 서울에 진짜. 노숙자 돼가지고, 있다가, 1998년에 죽었어요, 이 양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카톨릭 병원에 잘 있다가 사라졌어요.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 시체로 돌아온 거예요. 시체로. 이유가 뭐였냐면은 어느 기도원 원장님이 찾아왔대요. 그를 찾아와가지고 여기 있어봐야 소용없고 나랑 같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올라갔대요. 근데 시체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 한번 TV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TV 뉴스에 나오고 그 이후에도 한 번쯤 다뤄줬을 거예요. 그때 98년도에 나온 한 3년 전인가 1년 전인가 한 번 사실 나눠줬던 것도 기억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저도 억울한 일 많이 당했잖아요. 그죠? 지난번 가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오셔가지고 내 속을 긁어놓고 하시는 위장약 먹고 있으면 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지 기도해가지고 낫지 왜 그 약을 먹고 하냐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밥 지어서 먹는 그 밥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 지어 먹는 밥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땀 흘려서 일한 대가고 그걸로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뭔가 헌신하고 봉사해가지고 그 반대급부를 내가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또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하면서 나에게 이걸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거는 헌금이 아니고 복채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본의 손길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들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번째 날에 만드신 이 태양과 달과 별들을 태양과 달과 별들이라고 하지 않고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라고 그렇게 부르세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뭘 하시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태양신, 달신 이것이 복의 근원이 아니고 이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 이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야. 복은 너희들이 원하는 그 복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피조 세계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은 뭐죠? 어떤 복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한 것.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해요? 복을 주시되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피조 세계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번성한 게 우리들의 복이에요. 피조 세계의 복이.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게 이게 복이죠. 이게 뭐 다른 게 복이 아니고 그런 개념은 제가 다음 시간에 잘 말씀드리겠는데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어쨌든 이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에 세우신 그 틀에다가 새와 거기와 그리고 육축으로 모든 것들을 세우시는 작업들을 해 나가세요. 이것들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충만케 하시는 거죠. 그거 아세요? 그거 아세요? 만약에 바다에 사는 그 물고기들 중에서 정어리를 우리가 잡지 않으면 한 5년만 정어리를 안 잡으면 이 정어리가 바다에 가득 찰 거예요. 가득. 그러니까 손으로 건져낼 만큼 가득할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대구나 이런 것들, 대구나 고등어 이런 것들 보면은 걔네들이 알람 몇백만 개씩 나는 거 아세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 생명력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그들을 충만케 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력은 어떤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덮어서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들을 찬송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과 긴밀한 연합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찬 것. 그죠? 하나님 구원의 능력들이 우리를 본게 하시고 원하시는 능력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모든 거죠. 다른 기분도 아니고. 기도하겠습니다.